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중국어 도량에서는 대부분 정토 본문을 선양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본문들은 계속 쇠퇴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력하게 유식이나 천태 등 다른 종파들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불교가 더욱더 쇠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선종에도 정통하고 교회에도 정통한 도량들이 더욱더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외에 불법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들도 반드시 읽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목적은 바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함이셨는데 널리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중생이 불교를 공부하지만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못하고 죽은 뒤에도 여전히 계속 윤회하게 된다면 설사 선종과 교정에도 통달하고 경전들에 깊이 파고들어 84,000 법문을 다 통달한다고 해도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목적이 아니며 또한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목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번 윤회하게 되면 이 생에서 배운 것들이 다음 생에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업력에 따라 윤회하게 되는데 만약 지옥에 떨어진다면 오직 고통만 받게 됩니다. 몸과 마음으로 온통 고통만 받기 때문에 과거에 공부한 것들을 다시 돌이켜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예컨대 만약 돼지의 태에 되게 되었다면 바로 돼지의 습성과 성질과 어리석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교를 배우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정토법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이 법문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법문을 배울 수 있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이 법문을 배울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큰 지혜이며 장차 이 법문을 널리 전파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대자대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법문을 배울 수 있으면 여러분은 바로 큰 성금과 큰 복덕을 지닌 것입니다. 모든 경전은 법이 소멸되는 시대가 이르면 전부 다 소멸되지만 오직 이 정토법문을 선양하는 무량수경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경전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경전이 모두 소멸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전과 논서의 목적은 우리를 해탈케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만약 해탈할 수 있다면 모든 경전과 논서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할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직 왕생하지 못할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왕생하기만 한다면 경전에 깊이 들어가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명육통, 즉 3가지 지혜와 6가지 신통과 무수한 백천다라니가 당장에 모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에 대해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는 상당히 많은 경전을 외웠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쇠퇴하여 그 경문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세세생생 동안 제가 출가를 해본 적이 없다가 금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출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승으로 지냈을 때는 경전을 깊이 연구했던 적도 있었을 것이고 모든 선한 일들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에도 태어나 봤을 것입니다. 사천왕천, 도리천, 아마천, 도솔천에도 다녀왔으며 새끼천과 무새끼천에도 다 다녀왔을 것이며 모든 법문도 다 공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범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을 죽인 적도 있었는데 세세생생 동안 저에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며 저에게 상해를 입은 중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며 저에게 도둑맞고 강도당하고 욕먹고 모욕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비지옥에 떨어졌던 적도 있었고 도산지옥에 오른 적도 있었으며 화탕지옥에 내려간 적도 있었고 축생과 아기가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점은 오직 극락세계에만 왕생한 적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출가하신 적이 있었나요? 대중들, 있었습니다. 고승으로 지낸 적은 있었나요? 대중들, 있었습니다. 일찍이 선정에 들 수 있었기에 오신통을 갖춘 적이 있었습니까? 대중들, 모두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대중들,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릴 적부터 고기를 먹은 적이 있습니까? 대중들,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도 간접적인 살생인데 하물며 직접적인 살생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세 생생 동안 모두 5개를 범한 적이 있었고 10하고 업을 지었던 적도 있었으며 천상에도 지옥에도 모두 다녀왔습니다. 정법 염처경에서는 천상에서부터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에서부터 천상에 오른다고 말씀하셨고 열반경에서는 비록 다시 범처럼 몸을 얻거나 심지어 비상 비비상처럼 몸을 얻는다 해도 목숨을 마치면 다시 사막도 가운데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끼천에 태어날 수 있으려면 선정의 경지가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그런 선정이 있으면 신통력도 생기게 되는데 담벼락도 장애 없이 출입할 수 있으며 과거와 미래도 알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타심통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목숨을 마치고 복이 닿으면 장차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색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색계천에서 가장 장수하는 수명이 84,000겁인데 그동안 매우 깊은 선정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죽으면 여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한 국왕이 되어 금과 옥으로 장식된 옷을 입더라도 그가 바닷속에 빠질 때는 거지 한 사람이 바닷속에 빠지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둘 다 똑같이 죽고 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만약 3계 육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출가자든 재가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생사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어야 비로소 궁극적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법문은 배울 필요가 없으며 널리 전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염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최선을 다해 인륜의 도리를 지키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삿된 생각을 방지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며 또한 다른 교리들도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시되는 것이 있고 부차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 정토 교리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한 구절 명호를 마음속에 굳게 지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먼저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른 것들은 각자의 인연과 능력에 따라서 하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일들도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유감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만약 정신이 맑고 귀와 눈이 밝다면 그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명이 긴 사람일수록 대부분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들의 아리아식 안에는 3장 12부 경전이 조금 더 빠짐없이 모두 저장되어 있기에 극락세계에 이르러 아미타불을 뵙게 되면 모두 열리어 완전하게 갖추어지게 됩니다.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께 없어 새벽별을 보시기 전에는 범부였지만 한번 새벽별을 보자마자 단박에 삼명육통과 백천다란이를 갖추시어 즉시의 천상천하에서 가장 존귀한 제1호 부처님이 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왕생하지 못할까를 두려워해야 하며 우리가 널리 중생을 제도하지 못할까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만 성불하지 못할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왕생하면 반드시 성불하게 되어 있고 성불하면 틀림없이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은 먼저 왕생하고 나서 보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상이 시시각각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외출했다가 자동차에 부딪혀 죽을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다가 비행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며 차를 타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로지 이 정토법문을 배워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상에 대한 관찰이 매우 깊은 사람이라야 착실하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에 대한 관찰이 깊을수록 그 사람이 열심히 정진하도록 동기부여가 되고 그 사람이 현생에서 해탈할 수 있는 법문을 찾을 수 있도록 자극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상에 대한 깊은 관찰이 없다면 그는 노력을 하지 않고 느긋하게 이리저리 찾아 헤매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하다가 정말 무상이 닥쳐왔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게 됩니다.